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시신을 거두었고 니고데모가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사용하려고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와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고 봉인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더라도 그 시체가 사라진다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일요일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보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내내 여인들은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근심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여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천사는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아는데 사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앞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로마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증들에 의하면 그곳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서너 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약 60명 정도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고 또는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옮기기에도 힘겨운 무거운 돌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성경에는 그 군사들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군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 관습을 따라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온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모양이 번개 같고 입고 있는 옷은 눈처럼 하얀 천사를 본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이들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처럼 두 여인도 두려움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을 향해서 천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을 지키던 군사도 관습대로 향품을 바르려 온 그 여인들도 모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을 덮고 있던 큰 돌이 움직이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목격한 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군사들이나 여인들 모두 한 사건을 목격했지만 목격한 모두가 같은 반응,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군인들에겐 사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신비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명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옛적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목격한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빈 무덤을 바라보았지만 로마의 군사들은 두려움의 현장에 두 여인에게는 무덤에서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셨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빈 무덤이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고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고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인생에 가는 그 모든 사람들처럼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었다가 살아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이제 그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마치 죽은 것 같던 로마 군인들은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군사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려진 돈을 의지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은 그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고 당황하고 있던 이 여자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하겠고 반드시 다시 살아야 하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목격한 사실은 이제 확실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은 그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천사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곳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빈 무덤으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던,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던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삶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아니면 회개를 외치는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함께 주의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곳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내달려서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 중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 빈 무덤을 목격한 두 여인처럼 부활의 증인이요 생명의 증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부활의 주여 승리의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우리가 달려간 곳은 빈 무덤이 아니요 사람들이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권력과 권위와 능력의 곳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울려 퍼지던 곳,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있는 바로 그곳,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던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던 바로 그곳, 갈릴리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큰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옆에 주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셨던 주님, 이 땅의 슬픔이 우리의 것만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그 위로하심을, 그 동행하심을 우리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9번째 기념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잘 자라나는 것처럼 주의 교회도 주님 앞에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도들이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갖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